내 성품이 아미타불 무술년 새해 2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째 시작됩니다. 금년에는 가능하면 제가 법회를 할 때는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공부하는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1년 동안 모으면은 조그마한 책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아두고 때때로 펼쳐서 보시면은 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선건과 복덕을 정장할 수 있는 자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정초기도 때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고요. 5일 동안. 또 법문 듣는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보름날에도 공부를 했었고, 또 보리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했었고, 또 지난 관음제일날도 인광대사의 가르침하고 자항법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가름제일 때 공부했던 인광대사의 가르침은 제가 평생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합장하십시오. 인광대사의 가르침. 출가자나 제가자 구별 없이 반드시 위로는 공경하고 아래로는 화합하며 남들이 참지 못함을 참으며 남들이 능히 행하지 못함을 능히 행하여 남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고요히 앉아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고 한가하게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걷고 서고 앉고 눕고 옷 입을 때 밥 먹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직 이 한마디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되 명호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혹 낮은 소리로 혹 묵념으로 부처님의 명호 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게 하라. 만약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성현들의 바른 가르침을 취하여 소멸하며 항상 부끄러운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을 내고 만약 공부한 것이 있다면 뭔가 꿈에 부처님을 보았거나 성과가 있다는 어떤 그런 업이 참회되고 정진이 된다는 것을 느낀다면 정말로 나의 공부가 비천함을 생각하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며 다만 나의 공부만 생각하고 남의 공부가 잘되고 못되는 것에는 관여하지 말며 남의 좋은 면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보지 말라.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보살이며 오직 나 한 사람만이 진실로 범부 중생인 줄로 알라. 과연 능히 나의 가르침대로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결정코 서방극락세계에 망생하리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 육신보살 자항대사의 유훈 10가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밝은 서성을 가까이 하라. 좋은 도반을 아끼고 서로 의지하라. 경율론 3장을 정밀하게 연마하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라. 항상 나무아미타불의
힘써 번뇌에 빠지지 말라.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고 예배하는데 힘써라. 윤회의 고통과 중생의 괴로움을 생각하라. 나의 전생 어버이들인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라. 자기 소유의 재산과 시간과 지혜를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약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발언하라. 이 가르침들이 우리가 중생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불조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교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인광대사의 가르침과 육신보살 자항대사의 가르침을 더하고 싶으면 우리 종무소에 가서 부탁하면 해주실 겁니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이 시방세계에 불화하다라고 하셨고,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 모든 중생들이 수명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한 지가 10급이 지났다라고. 10급이란 시간을 초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합쳐서 9세라고 하는데, 10세, 10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 속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보리심에서 불태전한다. 그럼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마음이다. 부처님의 옆자리, 바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시보살과 같은 자리다. 그런 이들을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합니다. 일생만 수행하면 다음 생에 바로 부처의 지위에 드는 등각보살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과 거의 동등한 보살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가? 가장 선한 사람이다. 가장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3선인 구해일처 가장 선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는 그런 곳이다. 극락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도 선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저절로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임을 알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나는 이제 극락세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분수에 넘치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남들이 달라하는데 내 것을 너무 아끼려고 하는 마음, 이거 간탐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탐심이 일어나면 나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탐심이 일어나거나 분노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괴롭잖아요. 괴로우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잘 안 된다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내가 어리석음 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정신에서 깨달아야 돼요. 배워서 알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그 어리석음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불안하게,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부지런히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무엇인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부지런히 나무 아미타불을 외워서 그 사이에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아미타불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 뒤에는 낭상도 번뇌도 없고 잠도 없고 먹고 싶다든지 뭐 쉬고 싶다는 생각도 없이 꾸준히 하게 되어서 일주일 정도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정토에 머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임종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거룩한 성종들 관세어보살, 대세조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이런 대보살들과 함께 그 임종한 사람 곁으로 와서 반야용선에 태워서 극락세계 상품 상생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일이다. 보리심 중에서 최상승 보리심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일이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한 가지 수행보다 더 값진 수행은 없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그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수행보다 더 원만한 수행은 없고 더 자비로운 수행은 없고 더 청정한 수행은 없고 더 진실한 수행은 없다는 더 지혜로운 수행은 없다는 평생 동안 참선을 했던 이들이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많은 스님들이 평생을 경전을 연구했고 강의를 했던 분들, 하원경을 강의했던 청량국사 같은 분, 현수법장 스님 같은 분 전부 아미타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서 해양하셨고 영영연수가 선사 같은 분은 정말 모든 종파의 어뜸이라고 하는데도 그러는데도 바로 아미타불로 귀해서 평생 아미타불을 불러서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었었고 또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와서 크게 부흥하신 분이 인도에서는 마명보살이고 용수보살인데 그 마명보살이 대성기실로는 대성불교의 핵심을 가장 짧은 글자로 가장 원만하게 드러냈다고 해가지고 대성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대성기실론에 의지해서 공부한다고. 그것은 8만 대장경의 글수를 한 30장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책 속에 다 넣었는데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용수보살인데 그 용수보살도 이 아미타 부처님으로 귀의하셨다. 대성기실론의 끝부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용수보살의 10주 비바사론에서도 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수행하는 것은 쉽게 깨달음을 얻는 수행이고 다른 모든 수행은 아주 어렵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많은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공덕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럼 당신의 수행이 용수보살이나 마명보살보다 뛰어난다. 중국의 천태지자대사나 청량국사나 영영연수보살보다 더 뛰어난가? 육조 해능대사보다 더 뛰어난가?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한마디 수행은 정말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모체가 되는 것이고 모든 선법을 길러가는 모체가 되는 것이다. 근원이 바로 아미타불에 나온다.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바로 무량한 광명이고 영원한 수명이기 때문에
그 수명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스님한테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도굴에 있는 스님이 저녁 때가 되어서 이렇게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나니까 양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스님이 뭔가 나를 야단칠 것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도 야단 안 치는 거예요. 그래 밥 먹고 나서 손발을 씻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부자리를 펴주면서 편안히 쉬라고.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전혀 야단을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스님의 법력에 감화를 입어가지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루 저녁을 그렇게 자고, 그리고 뒷날 내려가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많은 말이나 많은 글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 중국, 일본에 10대 고성 중에 한 명 양관 스님이라고 하는 계셨는데, 양관 스님은 큰 부잣집, 종손 종가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출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출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의 풍습으로 가장 가까운 인연 중에서 아들 둘인 집에 아들 하나를 양자로 데려온 겁니다. 그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양관 스님의 양아들로 해서 그 집에 데려다 놨는데, 가난하고 못 먹던 아이가 부잣집에 오니까 먹을 거 흔하고 뭐 돈도 많고 하니까 그냥 하는 짓이 나쁜 짓만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중의, 이게 이제 정말 페루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관 스님은 아이를 파문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회의를 해갖고 회의의 그 종합된 뜻을 이 아이를 파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양자를 파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권해도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그 문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양관 스님을 모셔다 놓고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재판을 하면서 따지는데, 양관 스님은 실제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었어. 그러면서 나는 절에 돌아가야겠다. 만약에 이 양반 스님이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이제 양자에서 파문돼가지고 내 정말 가난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앉아만 계시다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 스님이 고마운 거죠. 그래가지고 양자가 나가서 스님이 신발을 신는데 신발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 신발끈을 묶으면서 눈물을 조록조록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스님은 산으로 다시 들어가고, 아이는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선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공덕으로 인해서 양반 스님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의 본성이 아미타 부처님 본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본성을 그냥 일깨워줄 뿐인 거죠. 아들이 잘못하고 딸이 잘못할 때, 친구가 잘못하고 이웃이 잘못할 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아미타불만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아이는 좋은 쪽으로 바뀌게 있어요. 잔소리하면 잔소리할수록 더 나쁜 쪽으로 빠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삶 역시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그 방법을 다시 아이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도 나처럼 불행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명연불,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연불이라는 뜻입니다. 만선동기집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가르침은 경전에 널리 밝혀져 있거니와 실로 한 번만이라도 염하는 무량겁의 죄를 소멸하고 심령을 갖추면 몸이 정토에 나서 영원히 위급한 환난을 부지하는 것이다. 업장이 높고 원수와 행위를 소멸하여 영원히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연불을 의지한다면 마침내는 깨달음에 도달하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찬란한 마음으로 탐묘 중에 들어가서 한 번 나무 불을지라도 모두가 그 인연으로 마침내는 불도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고, 또 부처님의 명호를 받들어 지니는 누구나 모든 부처님께서 보령하여 주신다고 한 것이다. 남아미타불. 우리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스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회에 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이 죄스러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게 되면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을 부지런히 부르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업이 소멸되어서 청정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참 무량 억급의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급한 환난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도 하셨던 겁니다. 해인사 판란대장경판에는 나라에서 그 고려시대, 고려고종 때 이렇게 이제 조성한 국간대장경이 있고, 해인사에서 그때그때 스님들의 원력에 의해서 펴낸 경전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야기별로 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사간이라고 합니다. 사간에 보면은 송씨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죽은 지 10년이 됐는데, 그게 자기 영감님하고 살다가 부인이 죽은 지 10년이 됐는데, 영감님은 왕씨라요. 그 왕씨 영감님이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호련히 10년 전에 죽은 그 송씨 부인이 나타났어요. 왕씨이기 때문에 왕랑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나타나서 내가 죽은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당신이 이 저승에 오지를 못해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10년 동안 저승에서 있어 보니까 이 아미타불을 부지런히 부른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버섯발로 나와서 극락교에 맞이해갖고 극락세계로 보내주는데, 다른 나쁜 일들 많이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아기로, 축생으로 떨어지더라. 그러니 오늘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고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남아미타불 그 6글자를 써서 서쪽 벽에다가 붙여놓고 탄정에 앉아서 남아미타불을 불러라. 그러고는 호련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이 다 됐나? 그리고 또 이 죽은 할머니가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간청하는데, 그래 해서 이제 붓을 꺼내서 목을 갈고해서 남아미타불을 써붙이고, 그리고 이제 남아미타불을 밤새 부르고 있어요.
그 저승사자가 새벽녘에 와가지고 당신은 내가 일찍 와서 기다렸는데 연부를 계속하고 있어서 모셔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나 명이 다해서 내가 갑시다 하면서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조금 더 두려우면 염라대왕이 정말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말법 시대에 연구를 하시니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功德을 지으신 분이냐고 하면서 그도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같이 재판을 하면서 이분들은 원래는 죄업을 많이 지어서 아주 하천한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지옥하기 축생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하룻밤 내 아미타불을 불렀던 그 인연으로 해서 그 공덕으로 해서 극락세계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극락세계로 인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럼 영관인이 아미타불을 부른 게 할머니까지 극락세계로 가게 되었다느냐. 그러니까 업장이 손을 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는 알게도 잘못을 하고 모르게도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면은 한 방울 두 방울 물이 고여서 한 그릇에 가득 차는 것처럼 내 죄가 그렇게 차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릇을 비워버리면 그릇에 죄가 찰 리가 없죠. 매일매일 참회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은 그 내 죄업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공부하는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일생 동안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은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는 건 분명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본문을 들으면서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 삼재팔란이 걱정되시는 분, 동서남북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걱정이 되시는 분, 언제 나라고 이사를 가야 될지 걱정되시는 분,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 걱정되시는 분,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 그리고 조상이 천도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 그러니까 건강할까 이렇게 일찍 죽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하던 문제가 생길 때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남아미타불만 부르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게 됩니다. 만약에 살아날 것 같다면 건강을 찾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죽을 운이라면 죽는 순간 바로 극락세계에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죽음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 연구를 하는 것이 뭐 어렵나. 한번 우리가 망상을 좀 극복하고 연구를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거예요. 가끔씩 저를 아시는 분들이 간호사 신도들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스님은 생각하는 대로 뭐가 일이 잘 풀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즘 또 이렇게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체험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을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이제 전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경률론 3장의 바다에서 늘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히 연구를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여기 앞에 우리 무렴성 보살님, 일진양 보살님, 청양성 보살님, 여기 더문터분 계시는 분들 정말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집안들이 잘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화잘내고 그러면서 그 집안이 편안한 거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 경전의 말씀들을 들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적경에서는 고성으로 연구를 하는 마군들이 모두 두려워서 흩어진다고 하였고, 문수박야경에서는 수행하는 이가 스스로 구분해서 능히 관찰하지 못한다는 다만 생각과 선임만 계속 이어지게 하라. 그래도 반드시 불국토에 망상할 수 있으리라 하였으며, 지도로 내주는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 날마다 천리길을 1,000년 동안 다녀서 그 안에 칠고를 가득 채워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해도 어떤 이가 공세 악한 세상에서 단 한 번 부처님의 명호를 일컬어 명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몸이 저의 앞의 사람보다 더욱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대통경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산만한 마음으로라도 연구를 한다면 고통과 액난이 없어지고 그 몸이 다함이 없을 것이다 하였고, 정유감경에서는 한 연구제는 사바세계 전체입니다. 연구제의 온갖 중생을 음식, 의복, 친구, 양약으로 양학의 사사로 이바지한다면 공덕이 한량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영한다면 그의 공덕금은 뒤의 이유를 훨씬 지나서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하였으며, 또 화엄경에서는 자세한 마음이 열물문에 머무르면 자기 마음에 있는 즐기고 싶은 것을 아예 따름을 알 것이니 온갖 부처님께서 언제나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비석화상의 연불상의 무광문에는 큰 바다에서 목욕한 사람은 이미 온갖 예물을 다 쓴 것과 같이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사람은 반드시 온갖 선배를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다. 또 마치 수청교를 탁한 물에다 넣으면 아무리 탁한 물이라도 맑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어지러운 마음에다 연불을 던지면 아무리 어지러운 마음이라도 부처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합하면 하였다면 마음이나 부처나 할 것이 함께 없어지느니 함께 없어지면 곧 선정이고 함께 비추이면 곧 지혜다. 이렇게 선정 지혜가 평등하다면 다시 어떤 마음인들 부처가 아니겠으며 어떤 부처인들 이 마음이 아니겠는가. 마음과 부처가 이끌어하다면 어떤 경계에 어떤 관원인지라도 모두가 선의 아님이 없는 것이다 하였으니 누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큰 소리로 연구한다고 다시 거짓말하리요. 나무아미타불. 자제한 마음이 연불몸에 머무른다. 자제한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자유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즐겁게 부른다면은, 연불몸에 머무른다면은 그렇게 즐겁게, 그러면 아미타불 부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부지런히 아미타불만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즐기고 싶은 마음, 연불만 하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모습, 즐거우고 싶은 것을 따르니까 온갖 부처님은 그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그 연불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락행에 갈 것은 의심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연불삼매 보강론에서는 큰 바다에 목욕한 사람은 이미 온갖 물을 다 쓴 것과 같다. 나무아미타불 이 날이 8만대장경의 볼수이기 때문에 한마디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모든 삼매를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또 수청도 물을 맑히는 구설을 말합니다. 이 구설은 아무리 탁한 물이라도 물 속에 넣기만 하면 그 물이 정화되어서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지러운 마음에다가 우리가 산란해갖고 하나에도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자꾸 연불한다면은 10번 연불하면 한 번 부를 때 집중하게 되고 100번 연불한다면 10번 부를 때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게 되면 산란한 마음이 차차차차로 안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나 마음이다라고 하는, 마음이나 부처나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나와 불려지는 아미타 부처님이 하나가 되는 상태, 그때를 선정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심불란이라고 합니다. 이 일심불란이 있고 사일심불란이 있는데, 처음 우리 아주 마음이 완전히 삼매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마음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
요것을 사일신문란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일신문란. 그래서 진사번뇌, 견사번뇌가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가 이일신문란인데, 그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청정하면서도 광명이 빛나는 적방터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면은 백천삼매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지혜가 분명하고 반듯한다면은 뭡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아니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에 일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기원회를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업보차별경에서 말하는 고성연불 10종 공덕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업보차별경에서는 고성으로 연불하고 동경하는 수행의 10가지 공덕을 말하였으니, 이른바 능히 조롱을 막고 하늘을 가분히 놀라 두려워하고 엄성의 사방이 가득 퍼지고 사막골 고통이 멈추며 바른 자원이 섞여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용맹정하게 되고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며 항상 산재가 현존하고 반드시 정토에 태어나는 것이다 하였다. 분이론에서 볼 때 명호의 성품이 공적함으로는 이 제법을 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게 한다면 다시 말로만 답을 이야기하며 배고픔을 충족시키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나타이를 만일 명호가 쓸데없어서 법의 자체를 넘을 수가 없다면 또한 불을 가져오라 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가져가겠느냐. 그러므로 알라, 거물을 쳐놓으면 흩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고기가 이를 잡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방편이라고 하는 거물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중생을 전부 깨달음의 세계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이 연불도 하나의 방편, 최선의 방법을 방편이라고 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한 법망이 부처님께 정품을 물리도록 간절히 권청하시며 대성께서 드디어 기철에 응하시어 민중한 공부를 펴시었다. 이로 인해서 사람과 하늘, 공부와 스님이 다 함께 올바른 말씀을 받들고 태생, sab생, 낙생, 자생의 자생이 아울러 유문을 따르게 된 것이다. 이러므로 자세히 들어 읽고 외우면은 분명히 이 됨이 매우 깊고, 또한 부처님의 명호를 일컬어 영하면은 반드시 정도에 방편하나니, 어찌 명호가 헛되고 거짓으로 진리가 말씀 속에는 없다고 말을 했겠느냐. 또 너네서 못해 무엇을 인하여 명불한 힘이 능히 모든 업장을 얻는다 하는가 하면 답하기를, 마치 성경의 전단향이 능히 40년의 일한림을 뒤엎는 것과 같다. 또 비유하면 어떤 이가 사자의 줄로 끊은 곳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한번 튕기는 소리에 나머지 줄은 모두 끊어지고 마는 것과 같으니, 만일 보리심 가운데서 연구를 상대를 행한다면 온갖 지역이 단단하게 늘려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좀 출처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이제 그 사자의 힘줄로 검은 고투를 만들어서 튕기면은 다른 어떤 줄로 한 것은 다 제대로 소리를 내지 않고 가장 맑고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상품의 보배를 가지면은 다른 어떤 것도 뭐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자리에 들면은 국무총리 10,000명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하나를 당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국왕이나
예, 그런 것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미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자의 힘줄로 만든 검은꽃줄로 비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앞에 말한 수청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그 전단향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상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부처님 영모 중에 임금왕자가 들어간 부처님이 많죠. 그 임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최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바다 해자가 들어간 부처님도 많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일체공덕이 바다처럼 한량이 없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런 말씀들이 경전 속에 나올 때 이것은 최상을 비유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엇해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최상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법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경에는 혹 하룻밤이나 이래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연구하여 보라. 작게 염하면 작게 보고 크게 염하면 크게 볼 거다고 하였다. 또 만약 중에서는 능수보살이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아노카 당락상무리를 속히 정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행상대가 있으니 이 상대에 들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맑고 한적한 곳에 거처하면서 온갖 분야의 망상을 버리고 또한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말라. 다만 아미타불의 생각을 모아 한결같이 아미타불을 염할 것이니 아미타불이 계신 그쪽을 향하여 단정하게 앉아서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염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곧 생각 가운데 있는 이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그걸 하시어 지혜와 존재가 마침내 끊임없이 끊임이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었다. 그러므로 말하나 부처님의 유심력이 가히 생각이 어려워 그 현통함을 헤아릴 수 없으니 마치 자석이 새를 흡수함과 같고 물을 바나에 쏟아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직 자기 선거의 힘이라야 능히 이와 같은 일을 볼 수 있나니 지극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는 참으로 신령스러운 가문이 바닥에 달릴 것이다. 자석이 새를 흡수하는 것은 잘 알죠. 옛날에 그 손바느질을 하던 시대에 그 바늘을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 바늘을 찾기 위해 갖고 자석을 두고 자석에다가 바늘을 붙여두면은 잊어버렸던 바늘을 금방 찾게 되고 또 자석에 붙여두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새가 자석에 붙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전기를 넣어서 순간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력의 힘으로 이게 아주 무거운 컨테이너가 번쩍번쩍 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무량한 숨어있는 지혜의 힘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평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배우고 100일 동안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불가사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바뀌는구나, 저렇게 거룩하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너나 없이 많은 죄업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절봉이 뒤바뀌어서 계속 따라와요. 그러나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나쁜 것은 점점 소멸되고 좋은 것은 자꾸 늘어나서 선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일주일간 기도했는데 영험이 없는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영험이 없는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영험이 없는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죄업은 너무나 두텁고 연구를 하는 힘, 기도하는 힘, 불법을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하면 그 약한 힘이 조금씩 향상하게 돼요. 아이 하나 낳아서 놓고 이 아이가 왜 어른이 안 되는가 하고 매일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를 만지고 그런다고 금방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왜 공덕이 생기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겹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죄업이 정말 무겁고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녹여내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한 번만 연구를 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왜 연구를 했는데 공덕이 생기지 않는가? 한 번 연구를 하면은 두 번 연구를 할 힘이 생기고 두 번 연구를 하면 세 번째 연구를 할 힘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 나갈 때 내 죄업은 자연스럽게 보급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1947년도부터 해서 한 3년간 봉황사 결사가 아주 유명한 결사였고 성철 스님과 자원 스님과 이제 그 많은 선직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청담 스님이 화두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시내 가서 뭐 이렇게 먹을 것을 얻어오기도 하고 볼일 보고 하는 책임을 맡았었는데 청담 스님이 어느 날 그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점심시간인데 스님들이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잠시 내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보라고. 내가 정천 그 업에 갔다가 이제 이 볼일을 보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거지가 앞에 와가지고 거지 아이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5원짜리 아마 지금 50만 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겁니다. 그 5원짜리 지폐를 하나 보여주면서 네가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탑을 한마디만 하면은 이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거 갖고 미쳐내가지고 뭔가 장사도 할 수 있고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불러라. 근데 그 아이가 돈 한 번 쳐다보고 스님 한 번 쳐다보고 돈 한 번 쳐다보고 스님 한 번 쳐다보고 그러다가 내가 그 돈을 못 가질지언정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겠느냐. 그래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업이 두터운 사람은 이런 것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공부를 안 하고 법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법문 안 듣고 연구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게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하고 두 번 연구를 하고 세 번 연구에 참여하다 보면 거기에 기쁘고 즐거운 공덕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 꾸준히 하다 보면 그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대성기신론에서 발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발심 중에서 신성치 발심, 첫 번째 발심입니다. 이건 이제 범부가 일으키는 발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심이다. 직심은 정직한 마음인데 진여법을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심심이다. 선행을 즐겁게 실천하여 모으기 때문이다. 선법을 모으면 공덕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대비심이다. 일체 중생의 온갖 고통을 제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서 불법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걸 한다면 불법 공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